요즘에 하여간에 이세돌 선수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둔 다음에 계속 신문마다에 그리고 각 매스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탁월한 천재들은 계속 뭔가 앞으로 나갈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나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신을 연구해야 되고 부처를 연구해야 되고 그와 같은 영역에까지 계속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두뇌, 인공지능. 근데 요즘엔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브레인 네트라고 그러죠. 브레인 네트워크. 요즘에 네티즌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시티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브레인 네트는 뭐냐면 기억을 서로 공유한다는 거죠. 뇌파로 서로 연결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파로 전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음파로 이 파동은 항상 소통수단이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흉금을 터놓고 소통을 하잖아요. 소통이 없는 세상은 암흑이니까.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전화로, 그건 전파죠. 음파, 전파. 근데 브레인 네트는 뭐냐면 뇌파로 통신한다는 겁니다. 뇌파로. 서로 생각, synchronicity, 이른바 말하면 공시성. 뇌에서 누굴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순간에 뭔가 그 사람하고 연결되는 그런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뇌파도 전기니까요.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정말로 학이사무슨 에너지는 불멸이니까 뇌파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장 텔레비 같은 것도 저렇게 영상화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굴 생각할 때 지금도 일부 성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그런 장면들을 화면으로 재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생각할 때 항상 영상으로 생각하잖아요. 안목에 지금 잘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것도 일종의 뭐냐면 우리가 영상 통화하잖아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2030년쯤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신통이라고 그래가지고 타심통이라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훤히 알 수 있다. 이래. 마음과 마음을 서로 통한다는 거 아니야. 독심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기억으로 브레인 네트워크 이른바 말하면 기억으로 이렇게 뇌파로 통신하는 세계. 그때까지 사는 사람들은 아마 희한한 세상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점점 마음의 세계 어떤 그런 그 신통의 세계에 점점 접근해 들어가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종교 얘기지만 창세기에 나온 바벨타워. 인간이 자꾸만 신의 영역에 자꾸만 들어오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고 인간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뭔가 고쳐주려고 했는지 어쩐지 탑을 전부 다 바벨탑을 무너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말을 거기 재미난 얘기 나오죠. 기독교적인 성서학적인 언어 기원설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이 다 갈라졌냐? 바벨탑을 부수면서
말을 전부 다 갈라놨대요. 말을 전부 다 갈라놔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말이 달라졌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간에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체험이 쌓이고 뭐가 쌓이고 하겠죠. 에드가 케이시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런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이런 그런 보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가 죽기 전에 우리가 뭐 알 수가 있나요? 아틀란티스 유민들이 미국에 많이 태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 아틀란티스는 왜 그렇게 무너졌냐 물어보니까 에드가 케이시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 최첨단의 정말 그 능력을 가진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작동으로 인류가 괴멸적인 파괴를 맛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 수가 없는 얘기인데 요즘에 자꾸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하나 꼭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인과란 말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이 씨가 된다고. 말이 씨가 된다고. 부처님 말씀 화엄에 나온 대로 나의 말은 씨요 이랬거든요. 부처님 말씀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생각이 전부 다 말로 행동으로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꼭 뭐죠? 열매가 열리니까. 그건 이른바 말하면 물리학적인 얘기는 액션 리액션, 이른바 작용 반작용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누가 저쪽에서 내가 송신을 하면 수신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브레인 네트워크, 뇌파로. 내가 송신을 하면 누가 나의 어떤 생각을 받아서 서로 연락을 한다. 참 이게 말이죠. 자, 앞으로 스마트폰도 없어질지 모르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우리 부처님 말씀대로 평상시에 뭐 2030년 브레인 네트워크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 사실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생각이 통하겠습니까? 이심전심?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이 홍어에 꽉 차 있다는데 옹호성중 만옥이나 도제홍 일도중이라 허공 가운데 이 세상의 욕망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집착령들, 속박령들, 그 집착은 속박이니까 떠나지 못하고 지구 인력권에 머물러 있다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신장이 필요하고 귀왕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가 경전에 절비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만 브레인 네트워크가 통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간파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성이면 뭐라 감천이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학이 점점 발달해 가니까 부처님 말씀을 설명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인공지능이니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부처님 말씀을 설명하기가 그래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뭐 유발 하랄이라고 이스라엘이 뭐 자랑하는 그런 교수가 하나 있죠. 뭐 사피엔스라는 그런 책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렇잖아요. 한번 이렇게 무슨 어디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뭐 어디 나오면 지울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잊혀질 권리 그래가지고 또 지울 수가 있는 법을 만든다 어떤지 하지만 어쨌거나 간에 기록이 한번 남는 건 이게 대단히 뭔고 하니 사라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에너지는 불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도 조심히 하셔야 된다. 이게 브레인 네트워크니까. 우리 법당에 이렇게 보면 비상벨들이 쭉 있는데 오작동할 때가 많다니까. 가만히 내 지네들 멋대로 울려. 우리 인간의 두뇌 같은 것도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참 의미로운 게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말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말 조심도 말 조심이야. 생각 조심, 행동 조심.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쉽게라는 거 아닙니까?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계를 잘 지켜야지 마음의 안정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해야지. 허공 가운데 뭐냐면 내 생각과 이렇게 교신하는 존재들이 주변에 뭔가 나를 옹호하는 건강한 파장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위호가 이렇게 뭔가 함께 하겠죠. 서라운딩이라고 그럴까 뭐랄까. 주변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중요한 게 신정토, 몸을 가지런히 해라. 심정토, 마음을 가지런히 해라. 그 다음에 세간정토, 환경.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과 마음과 환경이 삼자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환경이라는 게 뭐 주변 환경,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지만 허공의 환경이라고 그럴까? 보이진 않지만 우린 3차원이라고 하지만 보이진 않는 뭐 이 세계에 또 요즘에 재미난 게 말씀이죠. 뭐 직관이란 말, 우리 직관이라고 그러죠. 뭐 intuition, inspiration, 이 영감 직관이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래요. 직관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구한 학자들이 계속 연구해내는 겁니다. 직관을 계속 연구하고 오니까 그게 무슨 머리통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모든 감각의 총합이라는 거예요. 눈, 귀, 코, 몸으로 축적된 모든 것들이 녹아져서 융합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딱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직관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정보가 입력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 향미, 촉법을 인연하면 안식, 이식, 비식 생긴다고. 근진식 3사생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눈, 귀, 코, 몸으로 뭔가 하니 진짜로 점점 이게 뭐 무슨 인터넷이라거나 무슨 뭐 로봇이랑 알파고니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실제로 사람을 닮은 걸 만들려다 보니까 사람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지. 로봇가 이제 앞으로 어쨌거나 간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애를 안 낳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면 당장 뭔가 하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아마 로봇가 진짜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좀 이런 일들을 하려면 그 친구들 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당연히 사람을 연구해야지. 그 로봇가 인간을 닮은 어떤 친구들. 근데 이제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권력을 누가 잡는다 하더라도 덕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만중생을 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덕이 없는 인간이 권력을 잡으면 만중생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재력도, 재물도 마찬가지. 덕이 있는 인간들이 재물을 잡으면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데, 덕이 없는 인간들이 재물을 이게 잡게 되면 자기도 파멸이고 남도 파멸시킨다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인데, 덕이라거나 몸과 마음의 어떤 갈무리가 참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좋은 물건을 뭐 로봇을 만들든지 뭐 알파고를 만들든지 다 좋은데, 이제 이게 이제 사악한 인간들 손에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불교에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약찬계 할 때마다 대방광불 뭐라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나무화장 세계해. 꼭 바다를 얘기한다고. 불교는 바다란 얘기가 한도 끝도 없이 나와. 공덕회중 모주라 전부 다 바다, 해인산매 세력고라 전부 다 바다라. 근데 왜 바다 이렇게 많이 등장시켰을까? 우리 인간, 부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 영혼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넓은 바다, 거기다가 참 비유를 하시는 거죠. 바다엔 파문이 일잖아. 근데 생각도 뭐라? 뇌파, 파문이 인다니까. 생각이라는 게 이른바 말하면 진동을 초래해. 진동. 허공 가운데 파동, 진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파, 뇌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생각이라는 게 중생의 시원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은 영혼에 대한 도전이죠. 파동을 얘기하니까 고요한 마음에. 그런데 이 생각이 그릇된 생각이라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뇌파, 무슨 연파, 음파, 전파 뭐 다 파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동으로 우리가 인드라망 전부가 다 이 우주가 하나다 보니까 망이라는 게 네트워크 아니에요. 네트 뭐 전부 다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될 게 내가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게 아니라 생각이 허공에 파문을 일으키고 파동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생각을 하거나 어떤 좋은 상념 속에 살면 이게 통신수단이니까 지금 브레인 네트워크가 나온 판이니까. 그러니까 원효대사님 말씀이 꼭 맞는 게 다 부처님 말씀이지만 정말 마음이 맑고 깨끗한 국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나라는 헌법신장들이 가오란데 헌법선신들이 가오에서 우순풍조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삼국지사면 가득 이런 얘기 나오는데 부처님 화엄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우순풍조하고 홍의 헌법선신들과 불보살들이 옹호하고 그 나라는 뭐라? 태평성대하리라. 근데 역으로 파면 생각이 자꾸만 뭐 분열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뭐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허공계에 뭔가 허공계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거야. 근데 불교는 전부 다 허공을 얘기하거든. 뭐 조용필이 허공처럼 말이지. 전부 다 허공을 전부 다 허공 얘기하잖아. 죄다 허공 얘기하잖아요. 불교는 전부 다 허공 얘기 빼면 없어. 실제로 허공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점점 허공을 이용하는 게 점점 최첨단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지금요. 허공 이용하는 거야. 허공 이용하는 거죠. 허공 이용하는 거. 뭐 무슨 뭐 중력판이 뭐 빅뱅이 전부 다 허공에 관계된 얘기거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시간의 근원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이른바 말하면 영원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의 원천이라는 거 아니에요. 영원이 허공이지 뭐 무변 허공. 그러니까 과학이 점점 발달해 가니까 무슨 뭐 유발 하라리 말 맞다나 점점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로 영혼의 영역으로 자꾸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겠지 자기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결국 아무리 모르겠어요. 아무리 무슨 좋은 걸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정말 선과 악을 구별할 것이고 말이죠. 그 부처님 말씀은 그랬거든. 부처님께서 영원 무변 허공은 영원한 세계 절대 세계의 뭔가 아니 끊임없이 상대 세계의 몸을 뭔가 상대 세계 정말 영원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뭔가 절대 존재로서 영원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늘 변하는 상대 세계 실존 세계 뭔가 거기에 기반을 제공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원성을 끊임없이 펼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 이 자연계 모든 만상엔 영원성이 깃들어 있다니까 다. 전부 다 영원성이 들어있다니까. 영원성.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뭔가 표면적인 그러니까 깊은 세계 부처님 말씀죠. 너희들이 열반이란 말 우리가 열반 니르바나 열반이란 말이 어떤 뜻이에요? 열반이란 말은 정말 지고의 복락 아닙니까? 정말 모든 번뇌가 다 녹아져 버린 경계 한없는 그런 즐거움의 세계 뭐 행복의 세계랄까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안타깝다. 깊이 들어가서 중지락정 말씀했죠. 부처님 세계를 체험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셨다고요. 진한 꿀의 단맛에 취한 사람. 그렇죠? 만일 꿀을 우리가 평상시에 사탕 같은 거 먹으면 달잖아요. 그죠? 그런데
꿀을 먹은 다음에 사탕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사탕 맛이 나 안 나? 안 나거든요. 부처님 나라의 맛을 봐본 자들은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별볼이 없는지 알게 되는데, 부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맛을 봐보지 못한 존재들은 뭐냐? 자꾸만 세상에 여러 가지 그냥 달짝지근한 게 달짝지근한데 몸과 마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가서 부처님 세계 뭐 영험이라거나 가피라거나 가오지매력이라거나 얘기 많이 하죠. 다른 종교에서 은총이라거나 그런 걸 정말 부처님 나라의 맛을 봐본 자들은 맛을 봐본 자들은 정말 진한 꿀맛을 본 자와 같다. 그건 한없이 그런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물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물질 세계의 것은 뭐죠? 그래서 집중된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하면 얘기했잖아요. 그죠? 중지희락정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집중된 마음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같이.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무슨 뭐 연구하는 사람은 결국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부처님 나라로, 영원의 나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신의 나라로. 그래야지 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점점 희한한 게 나오잖아. 근데 계속 이게 나가면 정말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통제가 안 돼 못할까? 집중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면 즐거움과 행복이 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다 평화로운 선정 삼매경계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 즐거움에 쏠리니까 맛에 쏠리고 무슨 뭐 알코올이라거나 뭐 마약이라거나 이런데 무슨 뭐 섹스라거나 이런 데 쏠려버리면 그것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데 대상이니까 그런 걸 뭐라죠? 중독이라. 중독. 집중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의 세계로 직접 들어가면 그렇지만 뭔가 부처님 세계를 체험하고 하게 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거나 달리단 부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지만 마음의 세계가 아니라 물질의 세계는 그걸 황폐하게 만들어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 네트니 뭐 브레인 네트워크니 이래서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종교의 한결같은 공통점 뭐예요? 마음을 하나로 해서 영혼과 교신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무아미타불루라고 그러고 다른 종교에서는 또 무슨 뭐 그런 나름대로 또 기도하라고 그러고 항상 뭐 힌두교라거나 무슨 이슬람이라거나 무슨 불교라거나 무슨 뭐 유교 뭐 유태교라 모든 기독교 카톨릭이 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냐? 기도를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체험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던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옛날에 성현들은 뭐냐면 하늘이 감흥한다고 하죠. 심신감흥이 불화의 영양상존이라 깊은 신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감흥을 하는데 하늘이 듣는 거야 다. 실제로 우리가 뇌파라거나 연파라는 게 다 통하는 거라니까. 연파 통신이 다 있다니까. 부처님 나라와 하나가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의 위실력을 그러니까 신념의 마력이라는 게 magic part of the mind. 신념의 마력이란 말씀. 마력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강한 신심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소망했던 걸 이룬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탁월한 인물들은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신념 속에 사는 인간들이라니까. 이 허공계가 이게 다 우리하고 뭔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듣고 있다니까. 보고 있고 다 듣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브레인 네트라는 게 이게 점점 가게 되면 우리들에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타신통이니 무슨 천안통 천이통이니 신통의 세계 신통하잖아요. 우리가 뭐 통신한다 할 때도 말씀 면에 똑같은 그 사람 면의 말씀은 통신 교신 다 같은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공을 대하는 자세 같은 걸 항상 말씀면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다라니겠죠. 우리 천수용만 하더라도 천수천한, 왜 천개의 눈, 천개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관자재보살,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 자유자재로운 경계를 베푼다는 거예요. 광대원만하고 무해대비심이래. 걸림없이 뭐죠? 한도. 그러니까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라? 무해대비심이야.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한번 진지하게 꼭 생각할 게 하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다. 내가 아들, 딸들 낳았어요. 아들, 딸들이 어제도 뭐냐면 그냥 저 광장에 앉아서 큰 보살님이 막 그냥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나가서 마침 산책을 하는데 보살님 막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도 딱 하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신데 했더니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의과대학을 공부했는데 인턴으로 뭔가 연락이 왔는데 인턴 기다리는데 이게 안 와서 큰일 났다고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뭔가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보살님 뭔가 아들 잘 되려고 여기서 뭐라 약사일에 부처님잖아요. 기도하는 거라. 보살님 뭔가 하여간에 뭔가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아들, 딸들이 있어. 그럼 아무리 멀리 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아들, 딸들하고 연이 끊어지는 실 같은 실로 표현한다면 모르지만 뭔가 연결된 게 있어 없어요? 뭐가 있잖아. 근데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불교에서 항상 뭐라 그랬어? 부처님께서도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부처님의 외동아들인데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내보내시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영원, 절대 영원으로부터 상대 세계에 내려왔는데 그럼 영원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 가운데 다 상대 세계 절대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탕자의 비, 궁자의 비, 법화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를 잊어버린 거야. 아버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영혼을 잊고 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 아들, 딸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러잖아요. 너도 이 다음에 커봐라. 애기 낳고 길러보면 뭐 이러잖아요. 부모들이. 그래 안 그래요?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애기 낳고 길러봐라. 애미 마음을 애비 마음을 알 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의 본질이랄까 본성이랄까 우리가 영혼과 허공과 연결되어 있는 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니까. 이게 이제 문제야. 그러니까 모든 기도들이 한결같이 모든 종교들이 한결같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전부가 다 말이죠. 잊어버린 너의 본성을 좀 들여다봐라. 브레인 네트워크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그런 생각이 버떡 들더라니까. 이게 과학이 점점 발달하니까 이게 점점 인공지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뭔가 그런 걸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뇌파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잊고 산다니까. 영원은 모든 시간의 원천인데 우리는 그저 100년 안팎을 부여받고 나오고 요 정도 공덕 따라서 사는 거니까. 그저 자기가 다 잘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래서 다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유전자 같은 것도 그 안에 유전자의 뭔가니 세포의 핵에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거기 DNA, RNA가 전부 다 움직이는 게 전부 다 필라멘트 구조라서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전기적인 힘으로 신경전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로 뭐냐면 유전자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게 밝혀졌다니까. 신경이 뭐니? 신경이 다 전류라, 신경전류. 유전자도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유전자도 생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이라거나 영혼이라거나 이런 단어를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집을 버리고 나오면 뭐 탕자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집을 버리고 나오면 무슨 뭐 궁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고, 그게 다. 그러니까 무한한, 무변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광활한 우주, 무량한 우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그 껍데기, 파동치는 세계를 점점 제껴내고 뭐죠? 깊이 들어가면, 바다에도 깊이 들어가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점점 들어가면 하나의 세계, 절대의 세계, 부처님 세계. 하나는 절대니, 하나. 그 화엄에 나온다. 일념 즉시 무량겁. 일중일체 다중이. 하나가 뭐라? 전체거든. 전체는 하나고. 이 우주가 하나잖아. 이 우주가 하나잖아.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둘 사이에는 중심이 여기지만 하나는 어디나 중심이다. 하나가 전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다 계시다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 부모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부모에게 불효한 자나 똑같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최대 도둑이라고 그랬거든. 니건자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지상 최대 도둑이다. 근데 이게 또 바가바드 기타라거나 하엄에 나오는 걸 보면 뭐냐면, 부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이게 참 이걸, 그러니까 고통인 거예요. 뭐냐? 부처님을 잊어버려.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뭐 똑같다고 치잔 말이죠. 그러면 좋다. 절대의 세계, 우리가 본질이 절대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 태양도 주시고 비도 바람도 다 주시는데, 우리가 살게끔 다 해주시는데, 이른바 말하면 나의 근원을, 본질을, 어버이를 잊어버리면 어떤 거다. 그 죄가 하늘나라의 공덕을 약탈한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잊고 사는 자들, 그러니까 부모의 공덕을 잊고 사는 자들이 잘 될 리가 있어요? 부모에게 불효한 자가 잘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간에 기도라거나 제사라거나 뭐 천도제라거나 조상님께 제사 지내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제사 양식이 음대가 없어. 구약에도 다 나오는 거니까. 제사장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버지에게 불효한 죄만 하더라도 지상 최대 도둑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나의 근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불효 막심함, 부처님께 하나님께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이, 여기 지금 제가 왜 잠깐만 하나님을 가끔 들먹는 거 아니?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스님 제가 아는 친구인데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복고대통보 여기 왔거든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살짝 꼬드기려고 지금 하나님 잠깐만 쓰는 거야 지금. 다 같은 거야 하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디 갖다 발붙일 데가 없다.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본질을 무시하고 사는데, 나의 본성을 무시하고 사는데, 부모님께 불효한 자들이 잘 될 이유가 있냐면, 하늘에 불효한 자지, 하늘에.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하늘을 알고 부처를 아는 자들은 말도 함부로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다 듣는데, 어버이가 다 듣는데. 그러니까 모든 종교하게 보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딴소리 하냐고 그런 얘기 하겠지만, 아니야. 종교가 아주 싸운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다. 진리가 하나지 뭐 둘입니까? 부처님께서 백인종만 사랑했어요? 황인종만 사랑했어요? 흑인종만 사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백인종만 사랑해? 뭐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이 우주의 근본 법칙, 딱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딱 열고 하신 말씀 잊지 마세요. 여러 번 얘기했죠? 깨달음의 문을 딱 열고 난 다음에 나는 뭘 했어요? 난 연기를 보았다.
인과를 보았다 이래서 인과 작용 반정의 법칙이라는 거야. 하나가 될 때까지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부처님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니까. 천수천안이 왜 필요해? 왜 1000개 손이 필요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신 거지. 왜 1000개 눈이 필요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지.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아니 우리 제가 쉬운 경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천수경으로. 광대원만하고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해대비심이야. 걸림없이 한없이 뭐죠? 베풀어 주신 어버이 같은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니 어렵고 힘들 때 부처님 우린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씨를 심어도 그게 자랄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잖아요. 스님 그 말씀 틀린 겁니다. 아주 나쁜 인간들도 잘 살던데요. 그런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인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뭐라? 복을 받는 수가 있대요. 왜냐? 전생에 지은 복이 있으니까. 선인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왜냐? 씨를 뿌리고 열매가 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 선인도 뭐라?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재앙을 받는 수가 있대. 왜 그럴까? 전생에 지은 악업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은요 100% 지선지미한 자들이 없습니다.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약합니다. 이제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말이죠. 아니 악마 같은 인간도 도둑질 해가지고 어떤 길바닥에서 어떤 그런 불우한 여인이 뭐죠? 아기를 낳고 있으니까 자기 도둑질한 걸 던지고 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 악마인데 무슨 뭐 그 사람 선인이라고 부릅니까? 퍼센테이지 따실까? 그러니까 브레인 네트에 나온 대로 이게 뭐냐면 연파. 그러니까 좋은 파동을 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같이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하라고 강조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마음이 순일무잡하고 순수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든 부처님을 찾든 알라를 찾든 뭘 찾든 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 뭐 기복신앙이라고 한 건 어쨌건 간에 좀 봐달라고 뭔가 살려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텔레비나 무슨 모든 게 마찬가지죠. 빛을 쏘면 뭐라 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작용반절. 꼭 감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텔레파시, 브레인 네트워크 이걸 가만히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옛날에 텔레파시 하더니 정말 이제 텔레파시 세상이 정말 오는구나. 연파로 서로 통신하니까. 연파로. 텔레파시.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부처님이 깨야 되고 영원히 깨야 되고 정말로 브레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도 여러분 브레인 네트워크가 나오기 이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이면 정말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옛날에 선조들이 했잖아요.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지금 뭐 최첨 나가는 이 시대도 유효합니다. 쓸데없는 그런 그 생각도 하면 안 돼. 말도 생각도 행동도 전부 다 영원성을 바탕으로 허공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말에 깃든 어떤 성실성, 진실성, 어떤 정말 영원 있는 말, 지성 있는 말, 말과 생각은 마음과 가슴의 표현이거든. 마음의 표현. 생각조차도 뭔가 아니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전부 다 그 사람의 진화의 정도를 가름하는 거니까. 그 생각도 신중해야 되고 행동도 신중해야 되고 말도 신중해야 되고 그 말과 생각과 행동 마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마음의 어떤 그런 수양의 정도가 너무 소중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브레인 네트워크 시대라.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 생각을 점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을 한다든지 혹은 기도한다든지 이런 삶 같은 게 왜 중요하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시는 게 왜 중요한 것인지 한번 점점 시대가 최첨단화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점점 과학과 종교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이 뭐냐면 영혼을 불어넣어야 된다. 과학의 뭔가니 신성과 불성을 불어넣는 그런 시대가 아니면 이 세상은 정말 칸트 말 맞다나 훅 불면 날아간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 그런 부처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안타깝지만요, 여러분들 꼭 당부드리겠는데, 잠 같은 것도요, 우리가 막 일하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무슨 치매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너무 과도하게 주무실 건 아니고, 학자들 얘기를 따르면 2시간을, 24시간 가운데 3분의 2는 일을 하는 시간, 16시간, 2시간당 1시간은 몸이 쉬어야 된답니다. 왜냐? 잠자는 시간 동안에 몸의 회로, 저 피 표면서부터 내부까지 몸의 회로들이 정리하는 시간이래요. 수면 과학자들이 요즘에 같이 매치가 돼가지고 잠에 대해서, 왜냐? 잠 속에 이제 다음에 또 한번 그 연구 결과 이제 네이처에 나온 걸 이제 보고 들 얘기 때가 있지만, 잠을 정말 숙면을 하시고 잠에 대해서 뭔가 항상 내가 정말 숙면을 해야겠구나, 잠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하셔야 돼. 너무 잠을 패고 막 이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야지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몸과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